오늘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누가의 기록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간 인물을 한 명 선택을 한다고 하면 그 인물 가운데의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을 통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와 함께 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사야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이 이사야와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정의를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적 배경에서 복음이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31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다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겼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사야 시대에 접하게 되어지자 이 유앙겔리조, 복음을 증거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들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공식적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공식적으로 노임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조,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이 단어가 이제 이사야 시대에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공식적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공식적으로 노임을 선포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제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의 목적이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마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길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곧게 만드는 사역이라고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세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죄사함, 회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사함, 회개,
세례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어지는 본문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이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누가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죄사함, 회개,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온 회중들이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온 회중에 외친 메시지 가운데에 죄사함, 회개,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마가와 누가, 그리고 특별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사함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을 시간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명사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마음의 변화를 나타날 때에 이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올 때에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 명사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회개란 무엇인가를 바꾸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는 것인데, 그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들은 컨버전, 사도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서 컨버전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나타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언제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회개해야 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고백만 했을 때에는 그 의미, 회개의 의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개란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라우디아 교회에 전할 때에 라우디아 교회에 전파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 우리 인간의 관점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죄사함의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변론의 모습 가운데에서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6절 말씀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세례의 의미를
죄의 용서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우리들의 삶의 결단의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들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인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나 자신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은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로 세례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3번째로 죄사함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 1장 4절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역할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통하여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일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는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읽고 깨닫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가까워져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온 회중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세례의 기본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는 죄사함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